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은도 금도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너희가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 실패하면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실 때는, 곧 불못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끌려 들어가느냐?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생명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도 하시고 또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도 미워서 멸망하기를 원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가까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로는 징계를 할지라도 그 모든 근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또 메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흐리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나쁠 게 없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에는 또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아들밖에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지, 만약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돈을 주고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굳이 아들을 죽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 세계에 신이라 불려지는 이름도 많이 있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는 말을 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 외에 다른 길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냈는데 그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내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길이 그럴듯한 길이 보일지라도 내가 아는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일생 동안 회개하며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죽음 너머를 지금 우리는 예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행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옷 입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고 짜증나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서로 각각 다르게 떠납니다.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또 아내가 먼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고 때로는 자식이 떠나고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 가는 길은 길고 짧고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모든 차들이 온 세상을 굴러다니지만 결국은 폐차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는 별짓 다 하고 별군들 다 돌아다니지만 결국 목숨이 다하게 되면 우리가 낙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그래도 선하게 살면 착한 데 가지 않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한 점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막연하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부분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구별하기도 하고 어린이와 어른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노인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때론 피부가 하얀 사람, 검은 사람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성년과 미성년자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지역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다 떠나서 딱 두 가지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것은 어른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똑같이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갈래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공기와 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그냥 멸망인 겁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알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시작.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먼저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이 말은 곧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엘리야가 살아났다,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 제자라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것,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우리 영혼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까?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떡이야. 내가 진짜 생명수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꾸 떡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먹게 한다는 것이지? 자기 살을 먹게 한다는 건가? 식인종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52절을 보시면 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라는 얘기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때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기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그 앞에 자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40년 동안 산 그 떡이 바로 만나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그 양식이 뭐냐?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관념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잡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없으니까 실제로 먹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구약을 이렇게 예표로 드는 겁니다. 구약은 실제로 몸을 했으니까 쉽잖아요. 이런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그건 말은 되지만 원래 이렇게 안 맞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잘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해석을 많이 했죠. 그것처럼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 먹으라는 얘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오늘 말합니다.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를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헤맬 것입니다. 지금 무슨 구석기 시대, 사람 잡아먹는 시대도 아니고 뭔 사람을 먹으라고 그러나 또 목사나 자분들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답답한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구약을 예표로 들면 너무나 이해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마치 침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홍해바다 건넌 것이 침례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뭔가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처럼 키운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 만나라는 이 글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옵니다. 12장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만나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이 좀 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다 펴셨나요? 자, 16장 한번 1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라. 지금 날짜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날짜가 지금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한 절 읽었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달 15일.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가기 직전에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였죠? 그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5일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한 달째 되는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쯤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빵도 가져오고 밀도 가져오고 밀가루 가져왔겠죠. 그것이 그 한 달 동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사람은 다 염려를 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어때요? 마음 편안해져요? 불안해져요? 원래 믿음으로 보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되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은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합니다. 사실 여러분 직장을 잃어서 내일 갈 곳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1년 먹을 쌀을 쌓아두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내일 먹을 쌀밖에 없으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왔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도 보았고 또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적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그걸 다 지켜보고 왔다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 바로를 죽이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이러고 왔는데 한 달쯤 되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불만이 많아지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한번 16장 2절부터 한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 3절 시작.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리에 죽게 하는도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정작 먹을 것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 배고프면 열납니다. 화납니다. 먹을 것 앞에 장사 없어. 전쟁은 나도 먹어야 되고 자다가도 먹어야 되고 길을 가다가도 여행 중에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이제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직접 원망할 수가 없고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더라면 이곳에 나오지 않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지금 신약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잘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다 보니까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먹게 하고 정말 그동안에 뭐 술 장사하고 여러 가지 막 세상에 잡것들 다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이제 사기도 못 치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못 하니까 어려워져 생활이. 소득이 갑자기 이제 막 5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줄어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 내가 바른 길을 택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참 가다 보면 너무나 생활이 어려움이 오면 그때 이제 누구를 원망한다고?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특히 하는 말로 왕년에 잘 나갔는데 조금 죄는 지었지만 그때 돈은 내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똑같은 영광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 이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잘 먹고 잘 살 때 얼굴 때깔 좋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땅의 양식이 딱 끊어지니까 하늘 양식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만나예요. 자, 한번 4절을 읽어보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뭐라 말씀하시면 농사 지을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인데 하늘 양식을 주마.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언제만 내리냐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언제만 내린다고요?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만. 해가 뜨면 탁 쓰러져가지고 아마 이슬처럼 없어졌나 봐. 이게 신기하게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새벽 기도 해야 될 이유가 새벽에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루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루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식은 항상 새벽에만 내렸습니다. 밤에 내리지 않고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해라. 모든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해라. 그것이 양식이 주는, 만나가 주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희한하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날 욕심부려가지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에이 오늘 그냥 며칠 거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내일은 새벽에 실컷 자야지. 새벽기도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날 신나는 게 뭐냐면 실컷 잔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귀찮으니까 나가긴 하지만 내가 잔뜩 모아가지고 나 수요일까지 그냥 푹 자야지. 그렇게 하고 모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마저 썩어서 냄새나가지고 오늘 것도 못 먹어요. 그게 만나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틀째를 가져오면 썩는 만나가 희한하게도 안식일 직전에 가져오면 이틀째를 가져오면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다고 말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차피 만나를 보았으니까 한번 만나에 담긴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4절 뒤에 보시면 자 한번 그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나. 우리가 볼 때는 만나는 이 양식이에요. 만나는 분명히 양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만나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시험거리. 여러분 만나가 시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나는 양식이라고 들어보았지 시험이라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시험입니다. 시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이 만나는 애굽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이틀 걸 가져온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 뜻대로 지켜서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먹는 것이고, 하루 것만 가져오는 사람이 먹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 만나를 갖다가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 것만 잘 챙겨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광야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주는 양식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읽습니다. 35절. 자,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만나는 40년 동안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사이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바로 양식인데, 이 광야는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광야는 지금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홍해가 침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반석이 예수를 얘기한다면, 신약에 왔을 때, 바로 신약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바로 구약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신약의 여러분과 지금 나도 똑같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결국 만나 아니겠습니까? 만나라고요.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장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을 읽습니다. 3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를 주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육체가 살았고, 신약의 우리, 지금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예수도 만나고 구약의 만나도 만나는데 똑같이 양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육체가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만나를 먹음으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을 자꾸 이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주지 못하는 것,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가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살아있을 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기차 탈 때 여러분 비행기 타서 표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죽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 또 비행기 탈 때는 미리 표를 끊어 놓습니다.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1개월 전에 표를 끊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안 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를 끊어요. 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영혼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뭐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끝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뜰 때 가서 나 표 없어도 잘생겨진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주겠습니까?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냐, 생명 얻고 싶으냐, 네가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그러나 영생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네가 먹고 마시는 수밖에 없다. 네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네 안에 거하게 되면 나중에 네가 육체가 다했을 때 너를 이끌어 가겠지만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구나 사모하고 있지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온전히 따르시고 예수만을 정말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쳐서 만나를 구해다 먹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